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드리는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사오니 땅에서도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이루는 길은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오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분제를 드립니다. 주님,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시되 이미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 맺는 데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와 간구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천고 향할 때 주 내게 선풍 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큰 벌결이 일어나 나서지 못하나 예쁜 나무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죄 없게 하시고 내 죄여든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세상 돌아가 주 뜻을 원받고 내 몸에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천고 향할 때 주 내게 선풍 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곁에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하여 더 빨리 감내나 내 걱정 근심은 주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원받고 내 몸이 이제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2절 보면은 큰 물결 일어나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는 것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장요나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벽산그룹 기획실장으로 잘 나가다가 자기 사업을 시작하여 역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전신마비. 전신마비가 된 지 석 달쯤 되자 자가호흡이 곤란해져 산소호흡기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4개월쯤 지나자 그의 부모님도 포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편안히 가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신마비가 와서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다 들었습니다. 이제 편안히 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 저 아직 살았어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외쳤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의 그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입술조차 달싹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은 장모님이었답니다. 식물인간이 된 사위를 안타까워하였지만 곱게 키운 외동딸이 고생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애미야, 장서방 못 살겠다. 이제 그만 산소호흡기 떼고 포기하자. 산소호흡기 떼고 포기하자. 아내는 울면서 남편이 불쌍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자 장모님이 벌컥 화를 내시더랍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가망도 없는 사람을 붙들고 생지옥으로 살 거냐 하고는 문을 콱 닫고 나가니 아내는 울기만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두려워졌답니다. 혹시라도 마음 바꿔서 산소호흡기 떼면 어쩌나. 아내의 한숨이 깊어지거나 신세 타령이 길어질 때마다 가슴을 졸였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죽지 않았어. 나 멀쩡해요. 내 겉사람만 마비가 된 거야. 해도 아내는 못 알아들으니 그야말로 의지할 곳 없이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것 같더랍니다. 그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그도 모르게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답니다. 10개월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그분을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찾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리석고 타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는 10개월 만에 입이 풀렸습니다. 전신마비 되기 전에 신앙 좋은 사람인 척 했더랬어요. 주일날은 교회 가고 월요일날은 술집 가고 접대하느라고 열심히 먹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결국은 그 일을 겪고 나서 선교사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유무상통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지체장애인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예루살렘에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더했습니다. 베드로가 공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채찍을 당했으나 기뻐했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문제로 7 일꾼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6장에서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잡혔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해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다시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환난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기에 전도하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했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와 요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로마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듣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고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내 증인이 되라고 그들은 들었던 모양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외일까요?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며 하며 예루살렘을 성지로 만들고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즉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흩어진 그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 어떤 사람들, 다만 구브로, 키프로스 사람들과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만 알려진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비로소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로마 사람에게,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한두 번 복음이 전한 적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헬라인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전도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결코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강제로 흩어졌고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비로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비난을 받았는데 드디어 모두를 향한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때도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순종하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만 몰랐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도해도 그들이 믿는다는 것을 유대인인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들도 역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한 후에야 비로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범한 일이지만 박해를 받아 흩어지는 일을 통하여서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의 어른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배우기 위하여 일부러 고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고생하게 했지요. 하지만 사서 고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소하지 않아도 고생은 우리의 인생에 따라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찾아온 고생입니다. 그런데 헛고생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의 삶의 형편들이 있지만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간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그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스데반을 죽여가면서 그들을 흩어서 이 일을 이루셨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말 안 듣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말 안 듣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다고 쉽게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 그 자체는 인간이 초래한 일입니다. 다만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고난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환난도 겪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이들이 환난을 겪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고 찬송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어려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고난 그 자체가 즐거울 수는 없지만 고난 그 자체는 사람이 불러온, 사람이 일으킨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헛고생으로 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힘들고 때로는 막막하기조차 하는 일들이 행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담대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북수원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